둘째 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 지역의 노예로서 들판에서 돼지를 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표현이 적나라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고 표현하는 대목에서 이 사람의 굶주림과 이 사람의 형편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 이 고향 땅을 떠올리게 되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어떤 말, 그의 행동,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과 전혀 완전히 뒤바뀐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지금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의 정체성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하인의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인 노릇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다시금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집에서 하인 노릇하게 되면 그곳에서의 하인 노릇은 이것보다 상황이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품꾼의 시선으로, 하인의 시선으로 지금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둘째 아들의 사고방식, 그의 생각, 그의 정체성, 그의 정신세계 가운데 명백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에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었습니까? 하인의 정체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었냐면요. 상속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젊은 부잣집 도련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벌 3세의 정체성.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나니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조금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하인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 품꾼의 정체성을 현실 가운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이 변화가 그가 떠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개와 회심의 고백, 회심의 사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면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회복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회심은 결국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는 어떻게 세계를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성공을 자만했던 인생이었잖아요, 이전까지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자신만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고생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내 선택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회심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이 바뀌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간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과 내가 지금까지 나를 표현했던 방식이 바뀌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잠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의미하는 회심, 여기서 의미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세계, 그 가부장적인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이 대가족 제도, 아버지를 정점으로 생각하는 대가족 제도에 복종하는 것을 둘째 아들의 회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심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저 봐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 아니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가치이고 가족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가치인데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른들 말씀 잘 듣는 것, 전통과 관습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의 기존의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의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당돌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의 전통과 흐름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격기를 세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회심과 변화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그 중간에서 갑자기 이게 비틀리게 되면서 목사에게 가거나 장년에게 가거나 기존의 어떤 권위나 체계로 가거나 이 구조로 향하게 되는 그런 병폐들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발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원래 그런 것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할까? 그렇게 여겼지만 그 비참하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뼈저린 그 고생 속에서 그 아버지의 상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어떤 방식인지, 표현은 각자의 방식 속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고생을 해봐야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냐,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차가운 경험, 냉담한 경험들 해봐야지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그렇게 표현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다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중한 가치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들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심의 경험, 믿음 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서럽고 배고팠던 시절에 그제서야 아버지의 따스함을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시선,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종처럼 엎드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